오늘 새벽을 깨우고 은혜 보좌로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새벽 기도회로 나오신 분들과 또는 가정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특별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지방에 있거나 또는 타국에 있어 함께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는 이 시간 되어지고,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구속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번 주간에 같이 하나님이 창세전서부터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고자 하시는 계획을 우리는 보았고,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실 때에 창조한 모든 것을 창조하시려고 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먼저 천사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천사 중에 한 무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런 반란을 일으키는 그것이 발견되어져서 하나님은 그들을 흑암으로 빛을 주지 아니하심으로 그들이 흑암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그들을 결박하여 두셨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살게 하시면서 이를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바로 원수들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아담과 그 하와 여인이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을 사용하기도 전에 원수가 찾아와서 속여서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가 되어졌고, 몸은 그것을 음식으로 먹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죄의 몸이 되어지는 그런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는 것을 두려워하여 에덴 동산에서 나무 뒤에 숨었다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대답하면서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제 하나님이 거기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하실 때 뱀이 범죄의 주체였기 때문에 그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심판하시면서 선포하시는데 그 선포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권세 있는 말씀이었고 또 위험 있는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 속에 아담과 하와가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말씀을 이미 포함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실 때 하셨던 것은 14절과 15절에 나오는데, 15절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는 이 말씀은 원수 마귀에게는 폭탄 선언이었고 아담과 여인에게는 소망의 말씀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또 여인은 그 말씀을 믿게 되어집니다. 근데 어제는 제가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죠. 믿더라도 하나님 말씀 자체를 순수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방식으로 믿으면 안 돼요. 그런 잘못되어 자기 확신이 되어지고 자기 신념이 되어지면 여러분들 빗나가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아담과 그의 아내가 그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어지므로 그가 믿음의 행위, 믿는 바 그것을 믿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말로 그것을 나타냅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겼어요. 이 원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담은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하와라고 한 것에 대해서 창세기 3장 20절에는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미로라고 우리 성경은 번역을 합니다. 근데 현대인의 성경 번역은 이것은 그녀가 온 인류의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이 여인을 통해서 후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하와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자, 하나님은 사람이 범죄하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반응, 믿음의 행동을 보인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인간에게 열려졌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시작이 무엇이냐? 바로 구속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 여인에게 옷을 입혀 주시려고 하면, 이 가죽 옷을 입히려면 짐승이 죽임을 당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피 흘림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 것인데 그 자리에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보게 하시는 가운데 한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피 흘림이 있고 가죽이 벗겨짐을 당하고 그 가죽을 통해서 옷을 만들어서 지어서 그들에게 입히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정말 극진한 은혜고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 누리고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가장 적절한 옷을 그들에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날씨가 춥기 때문에 가죽 옷을 입히신 게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여기에 조금 더 우리가 깊은 것이 있는데요. 본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영광의 사람들로 만드셨어요. 그들이 벌거벗고 있었으나 그 부끄러운 줄 몰랐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는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 영광의 어떤 형상으로 그들이 옷 입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죄를 범하는 순간 그 영광이 그들에게서 떠났어요. 떠났다고. 그래서 벌거벗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 자기들의 어떠함을 보게 되어진 거죠. 전과는 달랐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 그들에게 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특별한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던 겁니다. 이 옷이 그들에게 입혀지자 그들은 부끄러움을 느꼈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가죽옷은
단지 짐승을 잡아서 옷을 입혔다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옷을 그들에게 입혀 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죄인들이었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구속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구나. 피 흘림이 있어야 되고 또 죽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해서 옷을 입은 자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앞에 나가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양의 가죽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을 뵐 수 있고 은혜를 덧입을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구속의 시작이자 구속의 그림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복을 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맏아들 에서를 향하여 말을 합니다. 내가 장자의 복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므로 너는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나로 하여금 먹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소리를 어머니가 그 아내죠, 리브가가 그 소리를 듣고 리브가는 분명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고 하는 말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더 큰 자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리브가는 아이들을 잉태하고 있었을 때 그 소리를 들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현재 에서가 복을 받게 되어지면 자기가 받은 말씀과 이게 말씀대로 안 되기 때문에 야곱에게 가서 염소를 잡아가지고 오라. 그리하면 내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너는 그걸 가지고 들어가서 복을 받으라 라고 엄마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를 압니다. 어머니한테 얘기합니다. 형님은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털이 없는 자인데 내가 에서라고 말을 할 때 아버지가 내 소리를 듣고 야곱인 줄을 알고 나를 만져보면서 만져보면 매끈매끈하기 때문에 오히려 복을 받으려고 하다가 저주를 받게 되겠다고 어머니한테 이야기하니까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주가 내려진다면 다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복이나 받으라. 그리고 얘기하면서 너는 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가서 가져와라. 그래서 야곱이 용기를 얻어가지고 염소를 잡아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머니가 잡아서 요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잡은 염소로 손과 목을 털로 이렇게 가려 준 다음에 장자의 옷을 꺼내다가 야곱에게 입힙니다. 그렇게 다 준비를 어머니가 다 해줘서 음식까지 만들어줘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로서 리브가가 살았기 때문에 이삭의 입맛에 딱 맞는 것을 다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잘 먹고 나서 축복하려고 냄새를 맡는 거예요. 장자의 옷의 냄새가 따르거든요. 옷도 다르고 냄새를 맡으니까 장자의 옷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것은 목소리는 들어보니까 야곱인데
에서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너 좀 와라 해가지고 만져봅니다. 목을 만져보고 손을 만져보니까 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목소리는 야곱인데 만져보니까 에서란 말이죠. 그래서 이삭이 눈이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그런데 이상하다 하고, 그러나 모든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져서 장자의 복을 주게 되어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한 합당한 우리가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죄인된 인생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양을 잡아서 그것으로 옷 입고서 나가면 된다는 사실을 이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해 주셨기 때문에 그 길이 열려 있었던 것이지요. 자, 여러분들, 이 가죽 옷은요 의의 옷입니다. 의의 옷. 한자로요 의자라고 하는, 오를 의자를 여러분들 보시면 양양자에다가 나아라고 하는 이 두 한자가 합쳐진 것인데요, 이 양자가 머리에 올려져 있어요. 오를 의자를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제가 나눠드린 종이에는 그 오를 의자를 써놓고 양양자와 나아자를 구분해서 해놨습니다. 이것이 결합되어지는데 그냥 결합된 게 아니고요, 옆으로 결합된 게 아니라 양양자가 머리에 올라간다고요. 머리에. 그래서 나아자의 머리에 올라가서 양을 머리에 쓰고 있는 모습이죠. 그것이 합쳐져서 오를 의자가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나아는 바로 우리 자신을 말하잖아요. 자아 스스로는 여러분들 오를 수가 없어요. 양을 머리에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옷 입는 거예요. 옷. 그래서 오를 의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옳은 사람이 되려면 자기 스스로의 머리에 양을 뒤집어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한자어가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언어는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거기 담겨 있어요. 그 한자어에 이런 부분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시는 그 가죽 옷을 입혀 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덧입은 자가 되어졌고 구원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그 사랑으로 이렇게 베풀어 주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셔요. 죄인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기만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의의 옷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약에 예수님을 옷 입은 무리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3장 27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들, 침례가 뭡니까?
침례. 여러분들 침례는 장로교회에서는 이걸 세례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나라 이 번역 성경은요,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번역이 돼서 중국에서 그 중국에 복음이 들어갈 때 그들은 씻을 세자를 써서 그래서 세례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원문을 보면 물에 잠긴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요단강 물에 잠겼고 침례 요한이 사람들을 물속에다 다 집어넣었지요.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는다는 말은 여태까지 그가 살아왔던 것을 끝장내고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부활하는 그것을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여기 합한다는 말은, 여러분들 합한다는 말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 그래서 로마서 6장에는 침례에 대한 설명이 더 구체적으로 연합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다시 살아나는 것. 그래서 그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 할렐루야. 정말 이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던 아담과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옷을 입혀 주신 것 같이, 여러분들 그 옷은 바로 하나님이 거저 주신 바 된 의의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대신 죽임을 당한 그 양의 가죽 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래서 구속 사역에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이거요. 이런 이건 세상의 물질로 만들어진 옷이지만 이 옷 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이 옷 입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옷 입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를 옷 입은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만이 아닙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모였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를 옷 입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게 되면 그리스도의 것으로 옷 입은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여러분들 침례 받은 자임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단지 씻기 위하여, 죄를 씻기 위하여 아닙니다. 여러분들, 씻는 것, 씻을 세자 써가지고 씻는 것, 그것은 일부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완전히 예수님이 침례 받으신 것과 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여진 자, 정말 이것은 외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로 외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길을 열어놓으셨고 예수님이 그 길을 완성시키시고 이루셔서 우리가 예수로 옷 입은 자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속의 은혜요, 구속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속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으로 옷 입은 자들이 되어졌다는 사실. 여러분들, 이걸 마음으로 상상만 해봐도 나는 예수로 옷 입었다, 난 예수 안에 들어갔고 예수와 합하여졌다. 여러분들,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고 그 웃음이 나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구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피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겁니다. 예? 그래서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는요 다만 이렇게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죽음에서 건져냄을 받은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합하진,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 되어진,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진 겁니다. 그리스도와 분리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강조하고 있는, 신약성에 강조하고 있는 말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그분 안에 있는 자에게,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자들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은 자들이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령을 받은 자들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분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들임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기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계획하셨던, 영원전에 계획하셨던 그 계획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그것이 실제로 우리 안에서 성령이 그것을 말씀을 해주고 알게 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구속함을 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질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되어질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상속자, 여러분들 이 말씀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한번 말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지도록 예정되어졌고, 그렇게 그것이 나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세상 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것은 다 지나갑니다. 우리 한번 말해보세요. 지나가게 되리라. 여러분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다 지나갑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괴로워하지 마시고 말하세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들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몰라요. 1년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지나가는 것, 사람은 지나가지만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우리는 지나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하여 신속하게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으로 왕으로서 일을 할 사람이야. 난 그 길을 위하여 지금 막 달려가고 있는 거야. 하루하루를 난 달려가고 있는 거야. 그렇게 바라보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허비하고 낭비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상속자로 그리스도를 옷 입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하루하루를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얻은 자예요. 이제 얻은 자로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속이 이루어졌고, 구속의 은혜를 덧입은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된 목표, 여러분들 거룩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하여 오늘도 걸어가고 달려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고 우리에게 고난을 줄 수는 있으나 우리를 무너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하여 이미 성령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